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게요. 이제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룰 거예요. 네, 조금 길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무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말 그대로 정말 내 옆집 사람을 말할 수도 있고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멀리 있는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해요. 여러분은 혹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대해요. 그죠? 사람마다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다 다르게 정하고 오늘 특별하게 세 가지 주제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특별하게 처음부터 나오는 이제 비판에 대한 것. 오늘날 우리가 참 비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비판에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다 평가의 시대, 그리고 서로 평가함으로써 사람들의 가치를 측정하는 시대. 오히려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지식인이라고 조금 불리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잘하려면 논리정연해야 되잖아요. 뭔가 다박다식해야 될 것 같고 아는 것이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비판을 잘하면 잘할수록 야,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지식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참 다양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비판은 내 스스로에게도 비판을 해요. 내가 왜 이것밖에 못했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더 해야 되겠다. 비판과 평가를 통해서 내 스스로를 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판은 한편은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마.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에 대해서도 나와요. 여러분 이 구절 참 좋아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어머! 그죠? 이것만큼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하겠습니다. 로또 좀 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생뚱맞게 12절에는 어떤 말씀이에요? 대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제를 한 문단에 담고 있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세 주제를 왜 담고 있을까? 그리고 주님은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그것을 조금 다루기 원합니다. 이게 왜 한 문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12절에 그러므로로 맞춰요. Therefore. 그러니까 이 말의 결론은 이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단을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따로따로 생각하면 다 각자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상수훈은 왕국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캐나다에 살 때는 캐나다의 법을 지켜야 되고, 또한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조금씩 법이 다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그 나라에 가면 그 법규를 지켜야 돼요. 그 법규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벌금을 물거나, 조금 어떤 나라에서는 이것이 크리미컬할 정도로 조금 더 범죄, 귀중한 아주 중한 죄라고 치부하는 것도 있어요. 어느 나라는 그것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법도 있어요. 그래서 법을 아는 것은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를 세울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오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원칙을 말씀하는 것이 상상수훈이에요. 특별하게 7장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염두에 둘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7장에는 결론에 대한, 이 상상수훈을 마무리하는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해요. 그것이 다음 주에 다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처음부터 다룰게요. 비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비판.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대접에 대한, 너희가 대접을 받으려면 그만큼 대접해라 라는 말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연결이 되시나요? 연결이 돼요? 이게 뭔 얘기야? 처음에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너무 어려워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표면적으로 딱 왔는데, 상상수훈 전체와 말씀 성경 66권, 그리고 주님께서 늘 강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의 그 뼈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1절과 2절 함께 볼게요. 1절과 2절. 1절과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실수가, 오류가 바로 이 비판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흐름을 보셔야 돼요. 6장 전반부와 또 6장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재물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재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부딪히는 것들이에요. 돈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시험에 둘 수 있고 어떠한 자세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 만몬과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만몬과 하나님이라는 이 큰 주제 안에서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것처럼 이 비판이라는 주제 아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풀어서 말할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이 비판이라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판이란 이 단어,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비판하다, 구분하다, 판단하다, 분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한글 성경 다시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너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 뭔가 약간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어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영어로 뭐라고 쓰면 do not judge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비판하지 마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너희가 비판하는 삶을 살았어. 너희가 이것이 익숙했어. 하지만 그거 지금 당장 그만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순에 보면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 마라고 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여러분 뭐 하지 마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좀 그렇죠. 저희 딸에게 좀 시험해 봤는데 저희 딸에게 뭐뭐뭐 하지 마 하는 순간 네이저를 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싫어, 엄마 좋아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지 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얘기해요. 뭐죠? 분노, 간음, 맹세예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그전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행했던 것은 세상의 방식이니까 이것을 그만둬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사단의 통로들이 닫힌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 잘 하셔야 되죠. 무엇을 열어 제껴야 되는지, 무엇을 닫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열 것을 닫고 닫 것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에도 여전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주여, 땅을 보면서 주여를 하고 있어요. 하늘을 보면 주여를 해야 되는데 땅을 보면서 주여,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요? 영적인 원리가 깨져서 그래요.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비판하지 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닫아야 되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니까 너희가 하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판은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 어떤 종류의 비판을 금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균형 잡힌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균형 잡힌 생각이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지혜예요. 우리는 판단해야 되고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원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겐 판단은 필요해요. 여러분, 부조리를 보면서, 불의를 보면서 아유, 세상 어차피 그런 거니까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부조리를 보면서 비판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젠더 이슈,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여러분, 이거 타협이 없어요. 부조리를 보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먹힐 겁니다. 우리에겐 판단이 필요해요. 우리에겐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해요.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 분별하라, 너희 판단하라고 하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2장 볼게요. 12장 보면 상상춤처럼 설교하시는 내용이에요. 12장 5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영어로는 interpretation, 해석하다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해석하려면 판단하고 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5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못하느냐. judg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너희가 지혜가 필요해 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또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뱀처럼 지혜롭고, 굳이 왜 뱀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대요. 비둘기가 순결한가요? 난 참 더러운데. 근데 그 당시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찬들은 멍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지혜로워야 되고 그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고 그 지혜를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판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크리노라는 단어 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심판하다, 정죄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즉 처음에 분별하고 비판하고 판단이 한 걸음 더 나아가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단계까지 가면서 어떤 단계까지 간다고요? 내가 심판하는 단계까지 간다. 주님은 이것을 금하시는 거예요.
3절부터 4절까지 당시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판단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3절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티가 뭐예요? 이렇게 티끌 만한 먼지 같은 건데, 들보가 뭐냐면 이 건물의 기둥을 말해요. 이 기둥이 눈에 들어가 있대요. 어머, 예수님 참 유머러스해요. 저 기둥이 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만큼 자신은 허점투성인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로, 야, 저 사람 저러네,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당신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 세상이 망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타인의 작은 도덕적 잘못이나 교리적 오류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예리하게 지적하고, 마치 이것이 성숙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잘하는 분야 다르잖아요, 그죠? 저희 아내와 저는 많이 다릅니다. 저는 길을 잘 찾고 저희 아내는 내비를 봐도 동서남북을 몰라요. 저는 이것을 7년 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지? 그런데 깨달았어요. 다르구나.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저보다 잘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잘하는 것들만 주장하고 그 잣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제가 그 진리를 좀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아집덩어리인지. 근데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넥타이 안 메고 왔습니다. 일부러 안 맸어요. 좀 어때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어떤 분에게 설교자가 넥타이를 안 매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특히 자켓도 안 입으면, 야, 어떻게 목사가, 근데 여기다 이제 하와이안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 이렇게 그렇게 입고 오려다가, 야, 이러다가 진짜 시험 들겠다. 자, 제가 그렇게 복장을 입는다고 제 영성이, 아니면 제가 목사라는 것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뭐야, 저 집사 왜 말씀 안 봐? 야, 나는 저녁에 기도에 오는데 왜 안 와? 요즘 금요일마다 사람들 안 오는데 왜 안 와? 이런 거. 여러분 탓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알아요? 집에서 막 주의 임재로 충만할지, 차 운전하면서 막 하나님의 감격으로 기도할지 누가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해요. 내가 그러니 너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 이것에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로마서 2장 보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바울은 비난과 비판을 가장 잘하는 아이콘 중에 하나였어요. 스테반 집사,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선동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싸그리자 비판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옥까지 다 보냈던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2장인데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것을 내뱉는 순간 가장 먼저 정죄받고 판단받는 것은 너 자신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내 안에 판단과 정죄함으로 누군가가 내뱉는 순간 그것이, 그 공격이 상대방에게 가기 전에 먼저 데미지를 받는 것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즉 나는 그 사람을 가르치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판단하고 선택한 길인데,
그 정죄함으로, 그 심판으로 내가 먼저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내 스스로가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아주 지름길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행하고 있는 오류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 그래서 오늘 주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비난받는 것으로 비난받을 것이고 헤아림을 받는 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고민해봐도 잘 알아요. 요즘 정치, 특히 한국 정치 되게 재밌죠. 막 5년 전, 10년 전에 어떤 잣대로 평가했던 거, 지금 그 잣대로 본인이 평가받고 있는 거 참 재밌잖아요. 정권이 바뀌기 전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조건으로 같이 당이 평가를 받고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잣대로 평가받을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더라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명심해야 되는 거,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판하지 마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님은 모든 비판을 금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좀 볼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심판자고 내가 통치자고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여 통치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나의 선택권을,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주권적 삶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시작이 뭐예요? 태초의 죄가 뭐예요? 원죄가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한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자기가 판단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이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비판과 판단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이게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너희들 판단하는 거 익숙하지? 아니야,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 말씀 너무 귀해, 전부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 이 외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 기울이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 할렐루야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이런 거 말고 겉도 바삭하고 속도 바삭하거나 겉도 부드러우면 속도 부드럽거나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모습 그대로. 그런데 건강한데 남들의 질투가 두려워서 연약해요. 아픔 투성인데 강한 척하고. 여러분, 이거 골병 나기 딱 좋은 거잖아요. 그죠? 신앙은 정직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1세기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연약한 그대로 같이 함께 걸어갑시다. 외식하지 말고. 우리가요 자꾸 비판과 비난 하고 싶죠. 교우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6절 말씀이에요. 근데 생뚱맞게 6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좀 보세요. 6절에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의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으로 너희가 밟고 상함을 받을까 염려하라. 갑자기 비난해서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개돼지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복음을 뜻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순간 우리 안에 이런 막 거룩한 열정이 생겨요. 막 안 믿는 사람, 막 불신자들에 대해서 막 예수 총단 불신지옥 막 이런 의미가 생기는데,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비판할 것인가에 대한 한계점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 가치 판단, 중요한 것, 우리가 사리 분별해야 될 것이 어디까지인가를 판가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끝까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잠시 내버려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안에 뭔가 선한 사마리아 컴플렉스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뭔가 다 퍼져야 되고 뭔가 다 희생해야 되고, 아니요, 주님은 분별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 경계선을 내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지금 내버려둬야 되는지 판단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으로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그럼 7절 말씀은 뭘까요? 갑자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후에 아마 집안에 가장 많이 걸려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주님, 부동산을 투자해야 됩니까? 저 땅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두드리죠. 막 만나야지 길이 열려. 두드리고 열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대학에 붙어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 이 말씀의 본질을 좀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두드리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아들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을 거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좀 많이 유사하지 않아요? 재물에 대한 말씀. 야, 동중의 새를 봐, 들에 팬 백합화를 봐, 저 먹이고 입히는데 야, 내가 너희들 책임지지 않을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조금 단어만 다르지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이냐, 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컨디셔널이에요. 어떤 컨디셔널이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을 구할 때예요. 자, 이것은 성경 66권에 동일하게 나온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뚝 하고 떼어가지고 주님 이 말씀들 해요 주시옵소서 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뭐 한다고요? 내가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것은 무엇이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돕는 요소들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것.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재정의 구원, 환경의 구원, 질병의 구원, 이 모든 것들에게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때에 따라 내리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것이 상상수훈의 결론이고, 이것이 새 율법의 기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주제 한번 종합해 볼게요. 비판, 기도, 대접. 이거 무슨 얘기할까요? 자, 이 얘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번 주에 나눴듯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자,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풀어 헤쳐서 설명한 것이 상상순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는 결국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풀어볼게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첫 번째로, 사랑한다면 비판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비판의 멈춤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비판이 멈추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어떤 사람에게 막 꽃도 선물해주고 막 이렇게 율동도 하고요, 그리고 막 좋은 말 베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의 시작이 뭐라고요? 비판을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어그러지고 깨져 있고 비판과 정죄와 그 독함으로 깨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화평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정죄를 멈추고 판단을 멈추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끊기고 사랑이 멈추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비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끊기는 순간 정죄와 비판이 생기는 거예요. 난 설거지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난 애기 봤는데 너는 왜 안 봐?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끊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끊길 때 뭐가 시작된다고요? 비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용서가 뭐라고요? 하늘의 문을 적기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내 안에 비판이 시작되면 이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애한테 너 오늘 뭐 잘못했어? 너 왜 이렇게 행했어? 왜 옷은 그렇게 입어? 왜 자꾸 침을 흘려? 자꾸 24시간 제가 그렇게 잔소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가, 우리 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빠 미워가 아니라 아마 증오할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저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것 같아요. 잔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 안아주는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기 전에 생각하라. 이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 모든 것을,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Do everything in love예요.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껌 하나 주더라도, 김밥 하나 나눠주더라도, 말 한마디 하더라도 뭐라고요? In love, 사랑으로 하래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뭐라고요? 비판을 멈추는 거.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판을 멈출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기쁨이 충만해지는지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우리 뜻대로 됩니까? 이 스위치 껐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고 싶고 정말 비판을 멈추고 정말 막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막 결점만 보이고 들보만 보이고 막 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라는 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냐?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질은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기도해야 해요. 자, 병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딱 명확해지죠. 성령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에요. 저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같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남을 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주님은 이걸 주시기 원했어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때만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비난과 정죄보다 기도하시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은 12절이에요. 흔히 얘기해서 황금률, 골든룰이라고 말하는 건데, 근데 이 말씀대로 해석하면 야 내가 뭔가 받아 먹으려면 그만큼 줘야 돼? 기본의 테이크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왜 계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는 순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순간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기도해. 사랑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니 기도해.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추진하기 위해서 뭔가 사람이 필요해? 기도해. 내가 더하여 줄 거야. 이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주길 원합니다. 비난과 정죄의 말이 아닌 여러분 정말 딱 멈추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부어주세요. 그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할렐루야.